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게 뭐였냐면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알겠어요. 좋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자기들한테 소중하지 다른 사람들한테 소중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막 강요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볼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지, 왜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이 이것이 오히려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율법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칭을 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득, 얻었다라는 뜻이죠. 칭함, 의로움을 얻었다, 또 의롭다고 칭해졌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관점의 차이죠. 이신득이는 내가, 인간이 의를 얻었다라는 관점이고, 칭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한테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해주는 것이고,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결과는 같아요. 이자는 뭐뭐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뭐뭐하다, 뭐뭐되다, 뭐뭐으로써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써 칭, 불러진다, 의롭다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불러진다, 이신칭.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뭐가 이제 나오냐면, 이 본문 3장 중에 앞부분에는 1절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는 1절부터 8절까지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래요. 1, 2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뭐 특권은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반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한테 율법이 나왔고 예수님 우리한테서 나왔다면, 구원이 우리한테서부터 나왔다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율법 나쁘다고 그러고, 아니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특권이 뭐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범사에 많으니, 많은 유익이 있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많은 유익,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문서,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지금 유대인들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소중한 것을 맡았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즘 세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거죠.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전달되고, 말씀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고, 이 전달의 그 매개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맡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이렇게 그 통로의 역할을 했냐? 유대인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어디 가서 아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인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아냐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어디 가서 이 구원을 받냐 이거죠. 그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유대인들이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 때문에 죄인 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우리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지금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또 밑에 그 5절 밑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하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지금 뭐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논리로 지금 내가 똑같은 논리로 지금 말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들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법이 우리나라에도 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법이 있는데, 그러면 형법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형법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드러났으니, 그러면 형법이 의로워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달라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저 사람, 죄 지은 사람 칭찬해 주세요. 이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형법이 좋은 것이니까 저 법 칭찬해라. 근데 나 그 형법 칭찬하게 했으니까 나 죄인인데 나 지금 칭찬해야지 나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나 때문에 율법에 좋은 점이 드러났으니까 나 이제부터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죄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7절, 6절부터 제가 또 읽어주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요? 또 8절에 보면 또는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참 한국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몰라요. 악을 우리가 더 많이 행해놔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악을 막 합시다. 사도 바울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악해야 되겠네. 더 악해버릴 거야. 더 나쁜 짓 할 거야. 그러면서 율법이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선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8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들이 더 죄를 지어버려야지. 뭐 하나님은 더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벌을 받아?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유대인들, 당신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당신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까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뭐 우리가 더 우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나을 것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그냥 결판이 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비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화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여러분들은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뭐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무슨 저주와 악독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지금 사기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의 신체 조건이 그렇게 어디 가서 떨어지는 신체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은 여자 선수인데 무슨 근육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근육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는 김연경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보다 더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을 막 짓밟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막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 브라질 여자들 봐라 그러면서 막 안 좋은 말을 막 했죠. 저 여자들이 저게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브라질 여자들이 칭찬을 해야 될까요? 칭찬을. 우수한 선수들이니까 아유 참 잘한다. 저 선수들이 저렇게 우수하구나. 저러니 세계 금메달을 딸만 하구나. 뭐 이렇게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들 보고 막 손가락질해가면서 제가 막 그랬다고요. 참, 인간이요 이런 존재입니다. 칭찬해야 될 칭찬받아 마땅할 우수한 선수들한테 악독을 막 퍼붓는 게 인간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또 다른 경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해요. 또 그 못하니까 욕을 해요. 저 감독이 어떻고 선수가 어떻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딱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막 선수들을 그때 앞에 태서 수고하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숨이 턱까지 차는 선수들한테 막 그런 유혹을 막 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요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또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똑바르다고 의인이라고 할 존재들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또 율법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험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또 편지까지 보냈어요. 참 그래서 또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역을 깎아내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엄청난 긴 편지를,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이 편지를. 만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강조 안 했더라면 이 편지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성도들이 있는 바람에 이 편지가 기록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긴 한데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정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단들이 초창기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있던 그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편지들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런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말 오늘 복음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 들어갑니다. 20절, 21절 들어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은 한순간에 다 뿅 하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딱 성경 가져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증거도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한 명 뿅 해갖고 딱 나타나고 말씀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돼 있었던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요. 이단들 중에 자기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3박 4일 기도를 딱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내가 교주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주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언을 했냐고요. 하나도 증거가 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교주가 된 거예요. 이런 이단들 많습니다. 엄청난 이단들이에요. 그 이단들이. 근데 그 세력들이요 또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지금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옛날부터 율법이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기준이었는데 또 다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왕이든 종이든 상인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산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처음 딱 들어왔는데 엄청난 반발이 생긴 거예요. 기득권 층들 있잖아요. 왕이나 종이나 갔대요.
뭐 양반이나 쌍놈이나 같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자들이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죽었죠. 근데 차별이 없어요. 임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나 뭐 우리 일반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이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 세상에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신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많은 곳에서 복음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각 나라에서요 쉽게 받아진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받아들여져요. 옛날 사회는 다 임금들, 양반들, 귀족들 사회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옛날 귀족 사회를 생각해봐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도 임금이 지배하던 시절이거든요. 황제가. 그런데 정말로 권위 있는 분,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인간된 사람이 이것을 자기만의 권위가 있다고 그려버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높으신 분이 인간들한테 값없이 다 차별 없이 나눠졌는데 인간들은 그걸 갖겠다고 자기들만 권력을 치겠다고 그런 세상이었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면 결론은 다 죽음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롭지 못했다. 결국은 죽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갖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는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절대 인간한테 의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아까 다 보셨다시피 그런 죄인이 인간이에요. 그런 죄인이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지만 의로워야지만 구원의 자리에 가는데 그 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서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의를 누가 주냐? 바로 예수님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나한테 온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거지 내 속에서 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없었으면 다 죽을 목숨이에요. 근데 진짜 다행이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못 본 척 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껄끄러운 관계로 원수된 관계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리가 낮은 거거든요. 이 다리가 만약에 안 낮았다면 인간은요 여전히 악한 본성에 의해서 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자기의 현재 주소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자리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현재 자기의 주소를 모른다면은 그 주소 설정이 좌표가 잘못 설정된다면 인간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는 결국은 멸망이죠. 그 설정을 잘못한 사람들을 정말 숱하게 많이 보지요. 인간, 이 하나님과의 죄인된 우리 인간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인간만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까불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자존감이 없고 뭐 이런 뭐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생각해도 자기 좌표를 잘못 설정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 설정을 잘못 이걸 내비게이션을 잘못 키면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나 구원 얻었어요? 나 지금 구원 얻었어요. 물론 여기서 그 자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자부심 좋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자기 의인 건 이제 마냥 나 구원 얻었거든? 나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간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꼭 마치 자기가 뭐 잘해서 얻은 것 마냥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부연 설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절 같은 데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기준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 구원의 그 사역을 맡기셨냐면 예수님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오셔가지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설계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구원의 적용은 성령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율법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율법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율법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죄인임을 깨달았고 율법이 있으니 율법을 먼저 받은 그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1절 결론을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도 조금 그 맥락은 다르긴 하지만 율법을 폐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방인으로서 혹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있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나 이제 율법 필요 없어요. 나 율법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불완전했던 거예요? 율법이 뭐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율법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있으면 되지 뭐 율법의 정신을 왜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잘 봐봐요. 예수님, 우리는 율법을 모릅니다. 율법을 몰라도 돼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다 율법을 통과한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세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율법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율법이 자기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것이고, 율법이 그 인생의 밑바탕에 반석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율법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안 했어요. 난 무조건 오로지 율법, 율법 외에는 나한테 말도 하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종 목표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인생의 반석이 되고, 그 반석 밑에 깔려있는 거는 다 율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 밑에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사고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만 알면 되지 결론만 알려주세요.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 또 그렇습니다. 율법 필요, 목사님 그럼 율법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왜 율법이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율법을 막 여기다 버려버리고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 말씀이냐면 구약이죠. 구약. 이만큼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만큼이 구약이고 이만큼이 신약인데, 이제부터 이 두꺼운 부분은 예수님만 필요하니까 이 두꺼운 부분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버려버릴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을 통째로 다 버리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이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이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만, 난 이제부터 신약만 읽을 거예요. 근데 구약은 난 읽지도 않을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율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성도들한테는 율법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이 무너지면 아주 세계가 무너질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율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로마서 3장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좌표를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현대인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살기 편합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교회 안 가도 세상 살기 참 좋아요. 이 예배가 끝나면 또 갈 때도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 자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들어오지도 않아요. 막 놀러 갈 때가 숱하게 많은데 코로나 시절이어도 갈 때가 숱합니다. 이런 시절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유, 그 옛날 2000년 전에 아직도 해요, 아직도? 아유, 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 마음속에 안 새겨져요.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을 빼면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복음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자랑하면서 선전하면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으니까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 가서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의 누구, 이 사람한테 반드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야. 이런 다짐이 이 속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